동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태한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모든 모습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허물진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진 모습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정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머리소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슬쩍 않게 조각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손세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29일 주께서 택하신 이날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하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서야 깨닫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모여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인류는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계층의 높낮이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조차 알 수 없는 극한의 공포에 빠져 사회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또 죽어가며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마음 다해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했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또 정직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하며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신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그저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에는 집중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그 값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혼란의 때에 그 어떤 생필품을 준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기 이전에 각자의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고에 쟁여놓은 그 어떤 생필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쌓아놓은 식량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엔 이 땅의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교회 식구들 예배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들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인 민감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신국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발박 성령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명감으로 또 감사함으로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디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부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 앞에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코로나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코로나입니다. 엄청난 현실을 접어두고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코로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한두 번 말씀으로 전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고 보리스 존슨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들 정신이 번쩍 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깨닫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로나 설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직무유기가 되어집니다.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무엇인가? 우연히 발생이 되어진 사고인가?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사필 규정이요 인과응보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이 이 우연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운명적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운명이라고 결론을 짓고 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운명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는 운의 문제인가? 운이 좋으면 안 걸리고 운이 안 좋으면 걸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안 좋았다, 운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테스트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아니고 뚜렷한 상벌입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 틀에 흑백 논리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무엇인가?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재앙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에 손에 꼽히는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난 3020년에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런 퀴즈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1000년 전 2020년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역사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사건이 엄청난 재앙으로서 이 코로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태리에는 금요일 하루 동안에 약 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NTV, 뉴스TV의 이태리 특파원은 말하기를 이것은 거의 대량 학살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태리 한 나라의 사망 숫자가 거의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하루가 멀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서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를 따라잡기가 힘드는 형편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금방 숫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 지역의 쓰나미 사망자가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구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망자 숫자가 아직은 그보다도 훨씬 적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엄청 크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또한 아닙니다. 앞으로 이 여파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앞으로 엄청나서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가 앞으로 삶 속에 점점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공포는 앞으로의 아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핥히고 지나간 사회의 부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앞으로의 여파가 또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을 단순히 하나의 자연재해나 불운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사건도 우연이 아니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자연의 재해나 불운으로 일어났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요 또 과학철학자인 프란츠 부케티츠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자연의 재앙,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재앙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책에서 부케티츠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진화는 있었지만은 진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보가 없는 인간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광기로 인해서 자연은 망쳐지고 그래서 자연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연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인간 바로 재앙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는 바로 이런 재앙적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망쳤기 때문에 자연보호 위반 어떤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보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재앙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이런 코로나로 우리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람을 재앙으로 보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포를 느끼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 속에 들어있습니다. 심판에는 마지막 종말적인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맞이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을 저는 현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재적 종말에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는 달리 중간 심판입니다. 학생들의 시험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중간고사에 해당이 되어지죠. 중간고사와 같은 중간 심판은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시험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졸업시험이나 입학시험을 잘 치르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심판은 천국의 불합격 점수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가지고 천국 합격으로 이끌기 위한 심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이 코로나 앞에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는 시점에는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누군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못되게 굴어서 싫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이 싫으시면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택하셨다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실 자 버리셨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되게 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생각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기회를 준다고 그 기회를 잘 잡나요? 못 잡습니다. 왜 출애굽해? 돌았어? 이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바로 모세요, 또 바로 바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머리를 조금 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놈들 너무 커버렸네.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먹고 괴롭히려고 이제 바로의 국고성을 짓게 하는데 아주 혹독하게 작업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벽돌 구울 집도 주지 않고 계획된 숫자를 구워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대신해서 곡초 구루터기를 잘라다가 벽돌을 구워냅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기초를 닦아 놓으시고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사양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 사양하다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당황해서는 처음에는 내가 허용할 테이니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되 소와 양과 가축들은 전부 다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한 바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그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처럼 범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 집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안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감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천국 심판에 합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앞으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고 또 앞으로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지켜야 할 사항,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임에 찍어서 문 임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려라. 문 임방이라는 것은 문 위에 벽을 받쳐주는 나무나 돌을 문 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아래쪽에 있는 임방은 지방, 그래서 문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임방의 가톨릭에서는 매년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복을 빌어줍니다. 문설주는 양쪽 문 틀입니다.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그 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나 손 세정제도 중요하지만 양을 찾아서 양을 잡아야만 됩니다. 화장지나 고무장갑보다도 양을 찾아서 잡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사재기 형태로 다 사가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 비법을 모릅니다. 사탄이 먼저 알고 전부 치워버린 것이죠.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는 모든 양들은 구약 시대에는 몰라도 지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코로나에는 효력이 없는 양들입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됩니다. 마음의 문임방에 바르고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그 피를 마음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삶을 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보내셨나? 약속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두면 당신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코로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살리시고 앞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이제 앞으로 아픔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건져져야 하고 앞으로도 건져져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불가항력입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곱다시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 삶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삶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이 정하게 되고 내 삶이 정하게 되어졌어. 이 피로 인해서 지금 살고 또한 앞으로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낙오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되어 살고 앞으로 또한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늘 믿음으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를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에 담글 내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제시했으면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위태한 모든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아름답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진니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위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며 깨닫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업과 가정의 창고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되 연약한 육신 후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시되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연약한 그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케 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남은 생명을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일일이 찾아주시되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 주님 만나며 만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얼마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각 초소에서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의 에클레시아는 못 이루지만 시간의 에클레시아는 꼭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염려되고 걱정도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또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험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간들이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 전체를 참으로 복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연속 금식 기도를 시행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꼭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62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은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힘드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힘차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삶을 힘차게 흔들리지 않으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힘차게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았어. 이 코로나 재앙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각자 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